다 같이 한 마음으로 고린도전서 15장 12절의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귀한데 이것을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너무 안타까워하며 말씀하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고 하느냐 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셨음을 전파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도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너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고 있구나 라고 말을 하면서 사도 바울은 불쌍하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고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성도들 중에서 12절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가 되었거늘 너희도 전했고 우리 모두 다 전한 거 아니느냐. 그런데 정작 너희 중에서는 이렇게 전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는 성도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왜 부활을 믿지 못하느냐 라고 하면서 그런 성도는 너무 불쌍하구나. 제일로 불쌍한 성도가 바로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부활을 믿지 못해서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성도가 참 불쌍하다는 겁니다. 19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렇죠.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면 너무 불쌍하죠. 그러나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죽으셨지만 완벽하게 살아나셨습니다. 살아나시고 난 후에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난 후에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예수님을 위한 과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죽으실 필요도 없어요. 또한 예수님은 부활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왜 승천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부터 주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것을 너희가 나의 믿음으로, 나의 죽음, 나의 부활, 나의 승천으로 믿지 못한다라면 너희들의 모든 믿음은 헛된 것이고 그리고 가장 불쌍한 자란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죠.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죽은 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죽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은 죽으실 이유가 없어요. 죄인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면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죄인인 나를 대신하여서 죽으신 겁니다.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말씀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결국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찔림, 예수님의 상함, 예수님의 채찍 모든 건 나를 위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곧 나의 죽음이죠. 또한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죽으시고 완전히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이 살아나셨다는 건 죽으셨기 때문에 살아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고 살아날 이유가 전혀 없지만 내가 죽었기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죽었고 또한
나를 대신해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시면서 예수는 말씀합니다. 내가 살아난 것처럼 너희도 살아나리라.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믿지 못하고 있구나. 그럴 때 말합니다. 바울 사도님, 저 믿어요. 저 믿습니다. 아니, 믿는다라면 그렇게 살 수는 없어. 그렇게 행동할 수는 없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 안에는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성도들 간의 분열, 십자가 도에 대한 오해, 근친상간, 우상 숭배, 도덕적인 타락, 부활에 대한 의심까지 각가지의 다양한 탈선적인 모습이 아주 가득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는 이렇게 드러나는 죄는 짓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 나의 마음 가운데 너무 지저분한 많은 것들이 있지는 않은가? 내 마음에 세상을 향한 쾌락이 너무 많지는 않은가? 정말 내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는가? 나의 몸이 다시 부활한다는 건 믿고 있는가? 지금 나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에 대한 기쁨이 있는가?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나의 부활, 나의 몸의 부활로 믿지 않는다라면 그 성도에게서는 예수님의 부활이 전혀 의미가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14절에서부터 17절 말씀에 보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맞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런데 살아나지 못했다면 살아났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죽으셨다면은 여러분 너무 허탈한 거예요.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났나요? 왜 예수님의 제자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다 떠나버렸나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내가 따랐던 예수, 내가 생명 바쳐서 시간과 물질과 젊음과 다 예수님께 바쳤어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베드로 같은 경우는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 뒤를 쫓았어요.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닙니다. 모든 제자들을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걸 다 포기했어요. 젊음을 바쳤습니다. 시간을 바쳤습니다. 물질을 바쳤습니다. 온 인생을 다 바쳤어요. 올 인을 한 겁니다. 그런데 내가 따랐던 예수가 죽어버린 겁니다. 내가 따랐던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겁니다. 너무 허탈하죠. 그건 너무 불쌍하죠. 이것보다 더 불쌍한 게 없어요. 자기 자신을 봐도 불쌍하고 누가 나의 인생을 봐도 어리석어 불쌍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도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의 감정에 지금 불쌍한 감정이 있다라면은 예수 발 믿지 않는 거야. 엄청 불쌍하죠. 예수님을 위해서 다 버렸는데요. 오직 신앙 하나 붙잡고자 모든 걸 다 바쳤는데 그 예수님이 죽은 거예요. 그 예수님이 사라진 거예요. 그 예수님이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진짜 없어졌습니까? 예수님이 진짜 사라졌습니까? 예수님이 죽긴 죽었지만 정말 죽음으로 끝났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내가 믿으면 나의 모든 신앙이 헛것이 안 돼요. 전혀 불쌍한 인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정작 내가 믿지 아니하면은 영원히 불쌍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제일 불쌍한 자가 성도들 중에 믿음 없는 성도가 제일 불쌍하단다. 19절 말씀처럼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며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라. 내가 모든 걸 바치고 따라왔는데 이게 전부예요. 엄청 불쌍하잖아요. 엄청 불쌍합니다. 제자들이 불쌍할 뻔했어요.
제자들 마음 가운데서도 이 불쌍한 감정이 들었겠죠. 왜 안 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제자들 입장에서 가보십시오. 내가 그토록 사랑하고 그토록 나의 생명 바쳐 따랐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찢기고 처절하게 피가 흘리고 조롱을 받고 아무리 힘없이 죽어서 무덤에 갇혔어요. 이걸로 끝난 겁니다. 그러면 내 인생 누가 보상해줘? 이 젊음, 이 헌신했던 시간, 이 살았던 모든 시간 도대체 누가 보상해 주느냐? 너무 억울하고 불쌍하고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나 또 마음 한켠에는 그 예수님을 그리워하는 마음도 있고, 그러나 분노도 나고 짜증도 나고 다시 불쌍하고 애달프고 이 복잡한 감정 가운데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겁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난 겁니다. 그 순간에 모든 건 다 대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합니다. 너희들이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라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부활에 대한 신앙 없이 신앙생활을 하면 스스로가 너무 불쌍하게 느껴져요. 그리고 실제 제일 불쌍한 사람이야. 주님은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살아나지 않았다면,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그렇죠? 믿음도 헛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나셨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니 거짓말쟁이가 된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여러분 전하는데 정작 내가 믿지 못하면 다 거짓말쟁이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살아나신 부활은 이건 사실입니다. 진리입니다. 그러나 그 사실과 진리가 나에게 있어서 실제 사실 진리로 다가오기 위해서는 나의 부활을 믿어야 돼요. 나의 부활을 믿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아무리 부활하셔도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성도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의 죽으심이 전혀 상관이 없어지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 여기서 죽은 자는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죽은 자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내가 이걸 믿지 못하면, 내 몸이 살아나고 내 몸이 부활되고 내가 다시 살아난다는 걸 믿지 못한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은 없었을 터예요. 17절 말씀에도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이게 문제예요. 예수님은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주님은 내가 살아남으로 연결해서 믿지 않는다라면 그리스도의 살아남은 그 사람하고는 상관이 없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는 이유는 없지요. 그러나 그분은 죽으셨어요.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예수님은 살아나고 승천하실 이유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어요.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요. 예수님은 승천해서 하늘나라 올라가셨어요. 그분의 집 자체가 하늘나라예요. 그분이 내려오실 필요도 없는데 그분은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의 과정을 다 겪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겪고 나가야 되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거고, 우리 또한도 부활하는 거고, 우리 또한도 승천하는 겁니다. 이것을 믿느냐? 만약 그 믿음이 없다면 모든 것은 헛되고 헛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죄인의 모습으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살아났단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말씀 그대로 살아났습니다. 그 살아나신 예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너희도 나와 같이
살아나리라.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이 삶에서 억울하지가 않아요. 스스로가 불쌍히 여기지를 않아요. 우리 삶에는 감사 기쁨만 넘쳐요. 우리 삶에는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주님, 내가 주님을 해서 더 많이 헌신하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5장에 이런 고백을 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책망의 말씀을 전했어요. 나는 사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를 칭함받기를 감당치 못할 자니라 하면서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맞습니다. 우리의 수고가 여러분 헛되지 않고 우리가 지금 전하는 모든 전파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신앙이 생활했던 그 수많은 시간이 전혀 헛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대로 부활하셔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지 못했을 때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지 못했을 때는 엄청 억울한 인생, 불쌍한 인생, 정말 내 청춘 돌려다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었지만 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난 후에는 제자들이 어떻게 인생을 마칩니까? 순교까지 합니다. 전혀 아까워하지 않아요. 순교를 해도 아깝지가 않아요. 왜요?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요.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저 천국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이 세상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픔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몸이 다시 부활해서 내가 예수님처럼 낫던도 하늘로 올라간다는 겁니다. 잠시 잠깐 이 세상 사는 세상일 뿐이고 내가 하늘로 올라간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 11장 12절 말씀에 너희도 들림 받으리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아멘. 이게 믿어지셔야 돼요. 이것이 부활신앙이에요. 그래서 친히 예수님 먼저 보여주신 겁니다. 어떻게 부활하는가를, 어떻게 승천되는가를 보여주시면서 너희가 그렇게 될 것이니 너무 억울해하지 말고,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너무 몸 아끼지 말고, 너무 세상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아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자는 삶이 달라져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자는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습니다.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감사하고, 더 많이 예배하고, 더 많이 기뻐하고, 더 많이 찬양하기가 너무 바쁜 거예요. 왜요? 주님께서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듣는 그날에 내 이름을 불러서 주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보셔야 돼요. 천국 문이 열리는 걸 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다는 걸 보셔야 돼요. 그런데 부활의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이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내가 느껴진다라면 너무 불쌍하잖아요. 혹시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하기에 내가 불쌍하다고 느껴진 적 있습니까? 또한 나 참 신앙생활 하는데 나 너무 불쌍한 것 같아 라고 느꼈던 감정, 느꼈던 시간이 있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셔야 돼요. 그 예수를 만나야지만 하나도 억울할 것도 없고 불쌍할 것도 없었어요. 오히려 더욱더 달려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불쌍한 인생으로 끝날 뻔한 제자들,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 정말 가장 성경 말씀대로 제일로 불쌍하게 끝날 뻔한 제자들,
그러나 예수님이 살아나심으로써 세상에서 최고로 값진 자들이 된 겁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나 예수가 살아났다. 너희도 살아날 것이란다. 이 세상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있단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순간에도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죠. 어떤 순간에도 우리는 용기를 잃지 말아야죠.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기쁨을 잃지 말아야죠. 왜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살기 원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기 자신, 또한 두려워하고 있는 성도들 향해서 우리 두려워하지 맙시다 라는 메시지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의 리본을 불신앙의 목에 단단히 메어 두십시오. 오늘도 두려워하지 말고 내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있는 동안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움이 오면 쫓아버리고 들어올 여지도 두지 마십시오. 날씨가 사나워져도 배에 탄 승객은 선장의 침착한 태도에 안도를 합니다. 그리고 승객들은 서로에게 말해야 합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선장이 휘파람 부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노래를 부르시며 배에 키를 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아멘.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님, 이미 부활하셨고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승천까지 다 하셔서 이미 완벽하게 다 이루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성도들 향해서 서로에게 말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 선장이 지금 휘파람 불고 있어, 걱정하지 마 라고 배가 기우뚱기우뚱할 때 말해줘야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선장 되어주신 우리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서로에게 말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 삶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죽음으로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천국으로 가는 사람입니다. 더 많이 사랑하고 삽시다. 더 많이 헌신하고 삽시다. 더 많이 기뻐합시다. 더 많이 나누고 삽시다. 더 많이 예배하고 삽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죽어도 천국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은 너를 붙들리라. 아멘. 믿으십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나도 보람을 믿고 나도 승천함을 믿고 이제는 내가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영생에 있는 것처럼 주님,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 나의 이웃들도 나와 같이 부활하기 원합니다. 천국 백성 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이 일에 남은 생에 생명을 다합니다. 이 일에 내가 남은 생에 나의 온몸을 드립니다.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이 영혼에 대한 사랑으로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